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여러분, 행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있어. 말하고 싶어. 그리고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과 가난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신 이후로부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었어.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말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말이지, 나는 이렇다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어. 지금 말이지, 이렇다니까.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말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얘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얘기로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가는데 너무 좋아.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이 마음이 후련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왠지 내 안에 따뜻해.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별로 변한 건 없어.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 환경이 변한 건 아니야. 그런데 왠지 모르겠어.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 펄쩍펄쩍 나일 것 같아. 내 몸은 자꾸 무거워서 무쇠 조각처럼 단단하고 끄끄거리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가면 청춘인 것 같아. 무슨 일이지? 내가 예수님 온전히 만났나 봐.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가신 것 같아.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라 하신 것 같이, 눈먼 소경에게 눈 떠라 하신 것 같이, 입이 벙어리 된 자에게 열려라 하신 것 같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신 것 같이 달리다 보면 역사가 내게 생긴 것 같아.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난 참 자유해.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기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님 때문에 나 자유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 안에는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배 안에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요, 예수님 만나고 난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삶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자세, 마음판이 바뀌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았던 자가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병들었던 자가 병이 싹 치료되기도 하고요, 막혔던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열려지기도 하고요, 많은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한 번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영향력 있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우와 하고 울려요. 지금 전하는 말씀 가운데, 아 그래, 나도 정말 하나님 증거했나?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쁜가?
나도 그럼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막 생기면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서 심령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옥토가 흔들려요. 막혔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걸 딱 체험하는 순간 오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라면 이제 그래, 주님이 오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태한 상황을 내가 알려야 해.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알려야 돼. 이 좋고 우리 믿는 자에겐 좋은 소식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에게는 이제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경고해서 알려줘야 돼. 저들의 생명이 위급해.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오늘 들을 때요,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줍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소망 중에 비전이 보였습니다.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일곱인? 아무리 들어도 그게 그래? 마지막 때는 그렇다고. 이게 뭐 계시의 말씀이라는데 그런 꿈 같은 일도 있겠구나. 아니에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기울인다면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자, 로또 복권 번호 당첨률이 제일 많은 번호들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빨리 받아 적으셔가지고 3장만 써보십시오. 거의 붙을 확률이 90%다. 그러면 빨리 펜 넣어서 펜 빨리. 목사님 빨리 펜이요. 막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93번, 23번, 45번, 25번, 30번, 60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번. 자, 25번. 막 이런 식으로 쭉 불러줘요. 그냥 정신없어요. 야, 뭐라고? 나 좀 알려줘. 이러겠죠. 왜 그래요? 그 기회가 찬스가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도요,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안 들으면 다음에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전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의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평생에 언제 또 들을지 몰라요. 오늘 지나가는 이 말씀이 오늘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전하셨나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전한 케이스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채택해서 이것만 가지고 딱 전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아니면 내일 들을 수 있겠지, 다음 주에 들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기회는 오늘 단 한 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심판날이 오늘이야 그러면 오늘이에요. 문이 쫙 열렸을 때 오늘이에요. 그때 빨리 안 들어가면 쫙 닫히면 그 다음에 아무리 바깥에서 열어줘요 슬퍼하며 일감이 있어 할지라도 열어줄 리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갖다가 대충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어. 무슨 말씀 들었어? 모르겠는데. 아유 그냥 들으면 잊어버려.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중에 하나라도 오늘은 나팔 부는 말씀을 주시구나.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구나. 7 나팔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증거대에서 나타날까? 그럼 이 징조는 바로 무엇인가? 마지막 때의 징조고 심판의 징조인데 이 징조의 의미,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경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여 악인과 선인을 빨리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서 딱 게임 오버 하고 끝내 치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깨달아라. 이래도 안 되겠니? 저래도 안 되겠니? 요거 예를 들자면 요런 거야. 예를 들자면 요런 거야. 이거라니까 저거라니까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세상에 있는 예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었는데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빨리 끊어 이러고 있어요.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은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하는 애가 있고요. 아주 얘기를 하는데 세계 경읽기가 있어요. 아주 안 들어요. 아주 안 들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가 되겠습니까? 듣는 자녀예요. 명심하는 자녀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 교훈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아는 때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다. 메시아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이제는 그것을 알았다면 기회는 지금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일간 나팔을 쫙 하시면서 준비하고 불길을 딱 하면서 빰빠람빰 하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탁 양간 나팔을 불면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을 다 버렸다. 첫 번째 나팔이 버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어떤 걸 말하냐면 천재지변.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재지변. 뭐라고요? 네, 천재지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천재지변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니까 여러분 이제 천재지변이 인할 때도 나타났었어요. 근데 조금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해지는데 어떻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땅이 3분의 1이 죽어요. 땅이 3분의 1이 쫙 갈라져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핏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분의 1이 죽으면요. 쓰나미에 쓸리거나 불이 떨어져가지고 확 뒤집히거나 불이 확 떨어지거나 이러면요. 사람 시체 냄새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하나 썩었을 때, 파리 하나 썩었을 때, 개구리 하나 썩었을 때 냄새 맡아보셨죠? 엄청나요 그 냄새. 사람 썩어보세요. 근데 사람이 지구상의 3분의 1이라는 수가 같이 이 자연에서 땅이 3분의 1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시체 더미가 그 사이에 막 갈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어떻겠나. 잘 묻어가지고 지신 밟어 하면서 뭐 장례 잘 치러가지고 잘 밟아가지고 분봉해준 묘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죽어서 낑겨 죽고 그냥 아주 이질러서 죽은 그야말로 땅이 이질러져서 죽은 3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는가. 나팔이 부는데요. 땅이 3분의 1이 쫙 타버려요. 타버려.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이건 뭐예요? 나무들이 3분의 1이 탁 타버려요. 여러분 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70%가 산이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물이 충분한 거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이 이렇게 인접해 있고 많은 공해가 있는데도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수목이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면.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풀도 다 타버린대. 풀. 여기 있는 풀들. 우리 지금 보면 조경해 놓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그 밑에 뭐 꽃들, 풀들, 들풀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3분의 1이 타버려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상상만 해보세요. 자, 안양구동이 이렇게 있는데 저 위에 병목안 쪽, 그다음에 여기 여기 새마을 쪽, 그다음에 저 밑에 동네 쪽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이 가운데 토막이 쫙 타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전체에서 3분의 1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지역 하나만 팍 터져가지고 불이 칙칙칙 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도 그 난동 때에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전쟁을 맛보신 분들은 이거 실감하실걸요? 막 여기서 저기서 폭탄 터져지고 막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야!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다 떨어져 나가서 피나고 막 이런 것들 봤던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난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여기서 불이요. 3분의 1 태우는 불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을 자연의 재앙의 불이 될지 아니면 지금 말하는 핵이 될지 몰라요. 핵도 불이거든요. 이게 한번 터지면은 엄청나거든요. 위력이.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모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만한 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도처에. 끔찍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빰빰빰빰 너희들 그래도 말 안 들을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할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래? 하고 딱 할 때에 그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때만 큰 산과 같은 불이 다시 한번 어디를 바다 쪽으로 확 떨어서 들어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려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다 생물들이 바다에 떨어지다 보니까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해양 생물들이 지금 씨가 말라가가지고 지금 보면은 서로 막 분개선 서로 싸우고 있죠. 지금 니네 라인이다 우리 라인이다 안 된다 그래가 중국 어선하고도 우리 어선이 지금 매일 싸우고 일본 어선도 슬쩍 왔다 가려고 하고 서로 지금 그래요.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물고기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풍부한데도 싸우는데 가지고 있는 물고기의 어획량이 3분의 1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슬슬 먹는 먹거리까지도 재어오는 거예요. 사는 산터, 아까 말했듯이 사는 터, 뭐 땅, 뭐 산, 나무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바다까지. 그러다 보니 뭐 산나물 뭐 이런 것들 다 땅에서 나는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들에서 먹는 나물, 그 다음에 뭐 오곡, 백과 이런 것들 다 3분의 1이 줄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바다까지 그러다 보니까 해양 식물까지도 3분의 1이 줄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만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가 지금 계속 3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3분의 1로. 지금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간과할 수 없어요. 요즘에 실제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얼마 안 있으면은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 온다고들 다 해석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먹을 게 너무 풍요로우니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비만 한번 1년 안아보세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하나. 근데 지금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이 여럿이 있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자연재해로 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산과 바다와 나무와 숲풀들을 위협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3분의 1?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나팔. 너네 그래도 모르겠어? 심각한데 모르겠어? 식량 과정을 느끼면서도 몰라? 그 산을 가면서도 몰라? 그 들을 지나면서도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어가는데 자꾸 수가 자꾸 감해지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자꾸 많은 연병들이 오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해일에 그냥 쏟아져 죽어버리잖아. 많은 자들이 땅에 꺼져서 죽잖아. 그런데도 모르겠냐? 좀 제발 정신 차려라.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배들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는 또 하나를 뭘로 볼 수 있느냐면 배들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전쟁 군함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선들도 얘기할 수 있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해를 보는데 배들이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서로 싸우게 이제 많이 이제 서로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로 서로 어획량 가지고 싸울 거고요.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들 가지고 싸울 거예요. 지금도 중국 어선이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우리 해양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총알을 갖다가 쏘든지 포탄을 쏴야 돼요. 왜? 우리의 어획량까지, 우리의 그 분계선까지, 우리 그 라인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왜? 먹고 사는 문제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수호하는 문제에 정말 입각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정쟁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실제 먹거리가 3분의 1이 줄어버리고 바다에 가지고 있는 어획량도 3분의 1, 그 모든 면적도 3분의 1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제 치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죠? 치열하다고 전쟁터라 그러죠? 그땐 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전쟁같이 싸우는 게요, 지금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팔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벌기는 힘든데요, 100만 원 벌기는 힘든데 벌어가지고요 갖고 있으면요 뭐하고 뭐 내고 하면요 돈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못 살겠어요.
못 살기 왜 못 살아요? 더 잘 먹고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것이 눈앞에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나팔이 빰빠라밤. 너희들 봤지? 지금 생물들이 죽어간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바다에도 없지. 산에도 모자르지. 들에도 모자르지. 숲도 없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없어. 산소도 모자라. 너희 육신의 채울 것들이 지금 자꾸 너희를 목을 졸라오고 있다. 어쩔래? 그래도 그 경고하신 말씀을 너는 듣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큰 별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들의 3분의 1. 여러분 이제는 바다가 아니에요. 강. 강은 뭐예요? 우리 식수원이에요. 식수원. 한강의 기적. 한강이 여러분 만약에 오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강들이 3분의 1이. 이거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셋째 천사 나팔이 우리의 먹을 식수원 자체가 이제 동물이 돼요. 독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별 이름을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들이 쓴쑥이 되는데 여기서 쓴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그 아르테미시아 그 압신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고대의 근동 지방에는 쑥 이름인데 그 쑥이 어떤 쑥이냐면 아주 쓴 물풀 같은 그런 풀이래요. 우리나라의 쑥하고는 다르게. 근데 아주 써도 너무너무 써서 이게 독초로 느껴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쓴 쑥에 대해서 얘기하면 슬픔, 고통, 아주 먹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강들 그 수원지가 아예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 먹으면 죽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때문에 물 먹고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죠. 그런데 지금 물이 없는 아프리카는 물 때문에 죽어요. 물이 없어서 죽고 물이 오염돼서 죽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꼴을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간혹 보다 보면 생수통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아프리카 토인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여기에 수익금의 1%는 아프리카의 물 수원지를 열어주는 일로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들은 좋은 일에 쓰여지니 이 물에 뭐 어쩌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는 늘 그 수원지를 가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데 쓰이거든요. 결국은 저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가 빵빵해서 죽어요. 배가 불러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서 골마 터져서 죽는 거예요. 이 안에 오염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물이 끓여 먹거나 아니면 생수를 먹거나 정수기를 해서 먹지 않으면 잘 못 믿고 잘 못 먹죠? 이거는 지금 이제 세 발에 핀 거예요. 이제 조금씩 조여오는 나팔의 수인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물 못 먹어요. 얼만큼을? 3분의 1을. 이제 그때가 오면 이제는 심각한 때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움을 보고 더욱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겠죠. 옛날에는 가다가 지나가는 실개천 개울물도 먹었어요. 그랬죠? 충분히 먹었어요. 가재도 있었어요. 가재는 7수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 먹고 그냥 입도 닦고 얼굴도 찢고 어쨌든 멱도 감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거 가지고 퍼가지고 불 끓여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냥 식수원으로 사용하면서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이러다 왔다고요.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의 나팔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개구리하고 쥐가 살고 있었어요. 쥐는 이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이제 연못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때만 놀았어요. 어느 날 개구리가 몹시 심심했어요. 심심해 깨굴 심심해 깨굴. 그런데 심심한데 잘 됐다. 쥐를 골려줘야지. 그래가지고 쥐한테 그래요. 쥐야 너랑 나랑 놀이를 좀 하자. 그러니까 네 발 한쪽하고 내 발 한쪽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묶기놀이를 하면서 같이 뛰어댕기자. 내가 이렇게 걸어댕기려고 그러면 땅 바깥에 걸어댕기가 불편하니까 쥐 너는 좋잖아. 그러니까 너랑 똑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댕길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좋거든요. 쥐가 그래.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꾀를 내가지고 쥐하고 다리를 딱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짝 막 이제 뒤로 쫄다가 이제 살짝 이제 아주 입가에 아주 그냥 싹 미소가 돌아가면서 딱 사악한 미소를 짓더니 갑자기 개구리가 연못으로 팍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쥐가 하지마 나 수영 못한단 나 죽어 안돼. 그러거나 말거나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발이 묶어져 있으니까 쥐도 쑥 들어가서 막 헤매다가 결국은 그 연못에서 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 있으니까 어때요? 쥐가 위로 둥둥둥둥 떠요. 둥둥둥둥 뜨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날아가던 솔개가 아이고 웬 먹잇감이냐. 그리고 쥐를 갖다가 탁 쏘았어요. 그랬더니 쥐를 가지고 쫙 올라가니까 뭐가 따라 올라요 지금? 개구리가 개구리 나 좀 살려줘. 나 내려놔줘. 나 좀 살려줘. 알게 뭐야. 올라가서 높이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쥐도 죽었죠. 여러분 악한 사탄 원수마귀들은 지금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꾸 괴계를 부려요. 자꾸만 제 재미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가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가다 보면 어때요? 그냥 물속에서 헤매요. 근데 나도 죽어요. 근데 나만 죽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둬요. 나를 끌고 간 그놈도 하나님이 처리를 해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너 넘어가지 마. 그들과 함께하지 마. 섞이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분별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깨닫고 예배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 구원의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심을 믿어. 그리고 너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이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제 아무리 꼬시고 아무리 제 아무리 죄한깨를 부려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저와 여러분들 쥐꼴도 되지 말고 개구리꼴도 되지 말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이제 넷째 나팔. 오늘은 넷째 나팔까지 하는데 넷째 나팔까지가 계속해서 자연현상이에요. 해, 달, 별이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요? 타격을 받아요. 타격을 받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해도 빛을 잃어요. 달도 빛을 잃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져요? 별도 빛을 잃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빛을 잃는다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기후변화예요. 요즘에 추우면 굉장히 춥죠. 엄청 추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의 따사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에너지인지 아십니까? 그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가 비춰야 되는 일사의 그 광선을 비춰야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는 이 땅의 시간 그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 타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 건강에도 기후에도 환경에도 모든 자연에도 만물에도. 자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빛을 잃게 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재앙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 이루어질 것을 미리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후의 변화 중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별들 우리 예전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얘기인데 해의 중간에 핵 부분에 검게 조금씩 반점이 생겨서 그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이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이제 그게 언제 급변해서 확 어느 순간에 캄캄해질지 알 수가 없고 별들이 갑자기 내성처럼 확 쏟아지면서 해성들이 막 빛발치듯 쏟아질 수도 알 수 없어요. 그게 언제 일어날지 100년에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경고의 목적은 너를 살리고 너의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이 인치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거든요. 그 기다림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한테 경고하는 말이야. 문 닫히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서 너희가 나중에 심판대에 올라서 이때 저 영벌에 떨어지기 전에 선택해. 돌이켜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결단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자, 결단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따라야죠. 할렐루야! 자, 주님만을 따르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말씀. 여러분 답은 다 나왔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가 가까웠다는 경계의 소리를 늘 초침처럼 들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종말을요 그냥 지금 말했던 모든 자연 변화가 다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싹 모든 게 그냥 개결식이 변하고 완전히 다 초토화돼가지고 하나님이 빰빠라빵 하는 날이 이제 내일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이 경고의 말씀은 내 생명 다하는 때가 바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내 붙어있는 이 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되 믿음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말씀 안에 서서 경고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채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어. 이 입맞은 자녀로서 나팔 불 때에 어떤 준비자가 될까? 이것이 늘 새롭게 준비되시면 돼요. 아까 그랬죠, 예배할 때. 오늘 예배가 오늘 한 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 마지막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바로 뭐냐? 지금 말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막 계시록을 갖다가 막 더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다. 몇십 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몇 장이면 이것도 귀해요. 아는데 뭐 어떡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때 준비해. 너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내 일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정신없지? 그럴 때가 아니야.
오늘이라도 널 부르신다면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준비하고 나와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자인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저요, 경배자 중에 아주 지극히 아름다운 경배자 되게 해주세요. 저 찬송할 때요, 하나님, 천사와 같이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저희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데려가신다고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한이 없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주일이요. 그리고 하나님, 곱게 울리는 예배요. 하나님, 저 오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혹시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실망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좌절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신앙이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달리 해석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곡해해서 자꾸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척 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지금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려고 하시는 건데요? 바로 바른 예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으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요, 여기가 뜨거워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딱 보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막 감동이 나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한 권사님을 보면 굉장히 감사해요. 연세가 많으신데 저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 그렇게 총기가 있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기도도 할 때 보면 말씀을 그냥 듣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들었던 게 몇 번이고 되씹어서 뭐라도 하나 남겨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연세가 지극한데도 그게 느껴져요, 기도 안에서.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이게 별빛의 색이 흐려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땅들이 3분의 1, 강들이 3분의 1, 썬물,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되어가는 걸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요. 그 중에 내가 어떤 자냐고요, 내가. 여러분, 일할 때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사람 만날 때도 내가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난 주님 믿는 사람이야. 나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오시면 떳떳하게 만나야 되는 거룩한 사람이야. 사탄아, 너 왜 이래? 내 양심에 왜 자꾸만 다른 생각 갖다 넣어줘?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자 돼야 돼. 나 방해하지 마. 사망아, 네가 어찌 나한테 화를 쏴? 나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것들이 분별돼야 돼요. 일할 때도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 잡아주셔서 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팔 불고 오신다 하시더라도 나 주님 꼭 붙들고 가니까 그때 저 하늘로 올리소서.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은 도 닦듯이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너 교회에다가 좋은 거 다 바치고 눈 딱 걸어다 주고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재림신앙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와 동행,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처녀, 거룩한 처녀, 깨끗한 처녀, 신령한 처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나팔이 이제 환경을 통하여 보여졌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나팔이, 새 나팔이 남았어요.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은, 나는 진정한 재림신앙을 가진 자인가? 여러분들 삶을 점검해 보시오. 여러분들 예배생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의 열정, 이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활활 타올라서 온전히 이 7 나팔을 불기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장중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예정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신앙을 받고 재림 신앙을 가지며 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준비된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 되겠습니다. 미련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등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의 전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늘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곱 나팔 불기까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선한 하나님의 종들, 부르심을 입은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